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말일까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하니까 뭐 그런 말 아닐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에 뭐 율법 아래에 갇혔느니 어쩌느니 막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는 게 뭔 말이죠? 자, 아니라 그랬으면 뭐 생각이 있어야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만 우리의 믿어야 할 바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된단 말이죠. 어쨌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본문을 보고. 그렇죠.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더니 이건 죄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뭔 짓을 하고도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하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반율법, 비율법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충분히 있겠죠.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해야 될 것 해주고 싶은데 뭔지 내용이 있어야 아닌 것을 아니라고 설명해 주죠.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법 1.1획도 변개하거나 빼지 못하는 게 율법입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즉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권한, 좌지우지할 자격이 없다고요. 만드신 분과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받은 존재.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처럼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만드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1.1획도 뺄 수 없다 그랬어요. 차라리 천지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원칙으로 놓고 이런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이 없어집니다. 자, 율법을 본문 자체도 손댈 수 없고 처음 주신 목적과 용도를 우리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본문은 그대로 두고 용도를 바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마치 보기에는 율법을 벗어난 삶을 가르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문맥 안에서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문맥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지금 듣고 있는 중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믿음으로 아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랬어요. 자,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대. 믿음의 행위, 믿음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냐 했더니 사랑의 행사로 나타난대. 어디까지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까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믿으면 된대요. 예수를 믿으면 된대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는 속을 가지면 된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는 사람은 쥐뿔도 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율법주의자도 못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 된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실체가 바로 이거죠. 선언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가 아니고 그것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노릇하기까지 사랑이 뭐냐 하면 그 율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주의자는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주의자한테는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와, 이게 대단한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육체는 자꾸 못하게 하는데 성령은 하게 한다는 거죠. 자, 요약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들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성공하냐? 즉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사로잡았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산다든지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잠시라도 죄에 빠진 일이 없는가?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 때조차도 죄 짓는 것이 멈춰지지 않아요. 확연히 줄기는 하는데 죄를 아예 안 짓는 정도는 천국 가야 되는 이야기지 이 땅에서는 그걸 이상으로 살지만 현실로 경험하지는 못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죄를 안 짓고 살았다. 이런 인간은 없다고. 자, 그때 이제 문제예요.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시인해요. 죄 지을 때마다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 심각한 사람이고 바울이 했잖아요. 두 법이 같이 느껴진다고. 같이 역사를 한다고. 그래서 죄가 나를 끌어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죄를 분명히 지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아래 있는가? 자,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개념적으로 신분 정의는 확실한데 그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변화된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하던 행위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나의 신분이 바뀐가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고는 말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그러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나 이렇게 물을 때는 또 자신 있게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죄를 안 지어야지. 복잡하지요? 현실이에요.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그때 필요한 대답이에요. 본문이.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요. 사는 중에 먼발 하면서 욕을 그냥 한 바가지 해버렸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분명히 성령께서 하라 하신 일은 아니겠죠. 자, 이랬을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나는 어디 아래 있는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성경에서 대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외식했다 그랬어요. 하필 외식도 예루살렘에서 온 이름하여 율법주의적 복음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할례파들 앞에서 외식을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예수 믿은 저 이방 신자들 앞에서 외식함을 보여서 후배인 바울한테 무지하게 책망을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 짓는 죄는 이제 이걸 제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죄니까 예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율법에게로 가져가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믿을 때 주님 앞에 다 갖고 와서 해결을 받아요. 처음 회개할 때, 회심할 때 다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지은 죄는 어디로 갖고 가죠? 그렇죠. 내가 이제 믿은 예수님한테 갖고 가면 되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사람들은 헷갈리셔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거 어디로 갖고 가야 되지? 짐승제사로 가야 되나? 예수님 십자가로 가야 되나? 헷갈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할례를 시작하면 다 지켜야 된다니까요. 맨 처음 단계 칭의의 흔들림이 야기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는 이런 생각을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미리 말해준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혹 이렇게 말하리라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리라 이렇게 해서 생각을 미리 대답을 해주죠. 닥친 문제뿐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도 있다.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미리 대답을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들의 우둔함과 잘못됨을 지적해 주기도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뭔가 그럴듯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교리라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 회심할 때 그리스도께로 갔다면 회심 이후의 죄도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이 말은 예수 믿기 전 단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 70번씩 7번이면 끝도 없다는 얘기인데 죽을 때까지 믿었으면 항상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다. 불가능하던 걸 알죠. 첫 회심도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칭의를 획득하는 데만 써먹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면 얻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고. 그 단계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신앙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것,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어서 짓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도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불가능한 거 주님께 하듯이 계속 주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서요. 하나 되어 있다면서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불가능합니다는 이 말은 첫 회심이나 칭의 획득에만 적용되는 규칙이나 영적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여 내 육체의 약함입니다.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백을 하고 율법으로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므로 율법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율법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처음 믿을 때는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율법적 행위로 의의를 유지 보존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미치면 어떻게 되냐? 말과 달리 실상 그 사람의 마음은 뭔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율법 앞에 쪼르르 갖고 쪼그려 앉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 끝없는 불안,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죄한 자만이 율법이 정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무죄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경에 예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 몸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를 정죄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와 연합되어 우리는 그분의 의를 내 것으로 간주되어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항상 붙어 있다면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자, 이 은총을 또한 이 놀라운 권리라고 할까요?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처음에 의를 얻을 때만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면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율법을 지키라가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다니까. 죄인. 믿음을 지키라가 조건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말하는 말들 보면 핵심이 뭐냐면 떠나지 말아요. 떠나지 마라. 너희가 붙어 있으면 떠나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키면 견디면 사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이지. 너희가 율법 앞에 나아가면 이런 식의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을 지키십시오. 성령께서는요 죄인을 결론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 믿잖아요. 내가 죄인을 불러 고치려 구원하러 왔다 그랬죠. 성령께서는요 예수가 고쳐야 될 죄인을요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딱 앞에 세워둡니다. 성령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다른 일을 하십니까? 아니죠. 딱 이 일을 하시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서 이리 와라 하고 데리고 가봤더니 율법이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 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는 거룩한 갈망이 있는데 17절에 그 거룩한 갈망을 때로 행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죄를 일깨워주고 죄가 있는 내 몸을 성령이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딱 갖다 데려다 놓는다고요.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그리고 믿었으니 나오는 기도가 있겠죠. 주여,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진리요, 영원한 은총이요, 또한 영원한 자녀됨의 권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똑바로 믿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고, 혹 육체의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그 죄된 몸을 이끌어 예수께로 인도할 것이니 순종하며 따라가고 예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항상 죄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